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신앙의 의무와 복음의 도를 권면하면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경건하고 거룩하며 선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서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2절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또 3절에서는 갇힌 자 옥에 갇혔다든지 또 순교를 당하였다든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험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 그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정성껏 돌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4절에서는 정결한 성관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서로 혼인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안방을 더럽히지 말라. 다른 사람을 자기 침소에 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이 시대 보면은 너무나 성도덕이 문란하고 또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사입니다,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이라고 하고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하물며 사람이 짐승과의 시관을 하는 이런 짐승과 음행하는 더러운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이런 동성애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그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은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6절에는 물욕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서 가전수단을 다 사용하여 구하는 그 물질의 집착을 버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일체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언제 무슨 씨를 심었느냐.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런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하게 하느냐? 꽁꽁 앓습니다. 염려하여서 걱정을 하여서 아무리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본들 해결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 돌았으면 사소한 거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하게 하겠느냐? 한자는 30cm 정도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입을 옷을 위하여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입는 거 요즘 입을 게 없어서 골랑 벗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그 옷이 맞지 않아서 남자 옷이 아주 좋은 매투에서 양복에서 또 와이셔츠랑 겉옷들 바지 옷이 무려 큰 박스에 3박스가 우리 집에 들어왔길래 이걸 노숙 사역하는 교회에다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숙하는 분들도 고급 외투를 입는 이런 시대라.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합디다.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어도 입은 거지는 얻어먹는다. 그렇죠. 옷을 입고 나가야 얻어먹죠. 그처럼 여복을 위하여서 들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이 백합꽃이 아름답게 색깔을 낸 게 수고도 아니하고 무슨 배를 짜서 염색을 해서 이렇게 고운 색깔이 되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왕복을 입었다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꽃 색깔보다 꽃들보다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그러니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의식주에 대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잘까, 누울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음에 신실하면 우연히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도 받게 되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참 좋은 이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걱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주신다.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할 건 내일 해라. 오늘 하루에 지나는 거 또 내일이 오니 한날에 오직 족하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어버이를 사랑하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본서 기자는 성도 개인과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이제는 성도의 교회 생활에 관하여서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성도 개인의 사회생활 이것을 말하였는데 이제는 교회 생활, 성도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7절 말씀과 같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즉 교회 지도자가 가지는 영적 권위와 말씀으로서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이 지도자들은 신앙의 순결과 교회의 거룩한 성장을 위해서 희생당하며 많은 순교를 해서 죽음까지 당했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사가 달린 이 문제인 양 성도 개개인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은 노심초사합니다. 노심초사. 또 성도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심으로 성도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자신들을 그가 지도자들이 자신이 해결해 줄 것처럼 기자는 이 같은 지도자들의 아름답고 열정적인 이 행실의 결말, 즉 형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죠. 심판. 7절에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는데 그 심판하는 현장에까지 가기까지의 그들이 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가 하고 있는 모든 성도 개개인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산업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노심초사하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주의하여서 보고 본받으라 하는 이런 세 가지의 명령을 강조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선한 은행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범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반영하여서 믿고 깨달은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모든 믿음의 선진 혹은 목회자 이들의 신앙의 도를 본받고 그들의 가르침에 겸허히 복종하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에 겸허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복종해라.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과거에 보였고 또한 현재 가르치고 있는 이 신앙의 도는 무엇입니까? 뭘 가르칩니까? 오늘 본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인 순교나 혹은 순교적인 이 종말적인 신앙 상태를 가르치는데 실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현세의 고난과 또 핍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차히 생명 얻기를 마다했다는 겁니다. 구차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 저는 12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했어. 처참하게 순교당했죠. 그리고 영원한 이 복된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같이 나그네나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맛도돌이 같은 이런 삶을 한 군데 정착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같은 이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 가정도 가지지 않았어. 이런 선열들의 자세는 앞에 있는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11장 13절에서 16절을 다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지도자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보았다는 천성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는 본향 찾아서 가는 사람이지 이 땅의 현세에 만족하고 이 땅에 연연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들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저 천국, 우리의 영원한 저 본향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 아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동일한 박해 상황에 놓인 이 성도들을 향해서 결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종말적 신앙사 자세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종말적인 신앙 자세로 살아가기를 권면했다. 참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에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로마 시내 그 광장에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어서 광장에서 그냥 화형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찢겨 죽게 만들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냥 무쇠 솥에다가 사람을 생채로 집어넣어서 불을 떼가지고 죽이고 정말 사도 요한의 일대 제자였던 폴리갑 같은 이는 나이 86세에 총독 앞에 붙들려가지고 폴리갑,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노라. 그렇게 하는데도 폴리갑은 당당하게 내가 86년 동안 섬겼던 그 예수님을 나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해서 그냥 산채로 화형을 당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구차하게
살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숨깁니다. 놀랍습니다. 엊그제 장날에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전도제를 또 전도 물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받으시냐고,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이 선물을,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교회 나간다고,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인들도 다 있습니다. 장사 상인들도 있고 같이 또 나라 옆에 서 있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쟁입니다, 예수 믿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주저주저 말을 못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계속 물으니까 어느 교회에 그러시냐고, 그 목사님 이름까지 제가 대면서 아유 참 좋은 교회 나가시네요,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기자는 17절에서 그들, 저 믿음의 어버이인 지도자들을,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계산을 회개할, 계산한다는, 회개하는 것, 그처럼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어버이들이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 책임의식을, 즉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산하게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종이 맡겨진 저 성도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아버지 나라 영원히 가야 되는데 중도에 탈락하거나 또 시험에 빠져서 안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지옥 분모 보낸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목양이 실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들을 회개할, 그들에 대한 사명감, 책임의식을, 영혼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청산하게, 계산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시도 쉬지 않고 경성한다. 즉 보살핀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경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 목회자는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자녀들과 식구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새벽 기도 때나 또 기도 때나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처럼 믿음의 어머니들이 성도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쉬지도 졸지도 않고 성심껏 보살피는데, 어찌 우리가 이들 영혼의 양육자를 의지하며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값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부모가 우리 육신의 양육자이듯이 이들은 우리 영혼의 양육자며 또 믿음의 어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무실 이렇게 안 하고
목양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곳이라고 목양실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서성이 일만 서성이 있다. 그렇게 많이 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낳은 겁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므로 복음으로 낳은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완전한 신자로 자리 잡기까지 성장하기까지 내가 다시 또 아이를 낳는 그런 것과 같은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내가 한다. 자신은 아내가 없었던 결혼을 안 했던 사람이지만은 성도들 중에 해산하는 그런 현장도 그런 것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산하는 그 수고를 내가 한다. 힘들게 아이를 잠들고 아이를 낳는 이런 수고를 나는 한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믿음으로 디모데 너를 낳아서 참 양육한 아들같이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았으며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본받아라.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겁니다. 왜? 참으로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 그 가말리알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섰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순교하여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심 아니하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환난이 그에게 닥쳐왔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이 교역자, 목회자를 본받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7절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의 방법으로 동사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로서.
그것은 먼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본다는 그 말이 그냥 건성으로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그들을 주의해서 보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고 주의해서 보고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어버이들의 신앙과 삶의 행적을 항시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주의하여 본다는 것은 예의주시하여서 계속해서 그 행적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받는다는 이제 생각하여서 주의하여 본 바를 몸소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그런 선진의 본을 받아서 그들의 한 행적을 따라서 행하는 것. 저는 어디에든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늦게 해그름 때에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한 그런 상황에서 늦은 나이에 주님께 부름을 받아 거기서도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죄송해서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날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누워있다든지, 또 아니면 어디 세미나나 아니면 교단에 노회에 이런 모임이 있어 갔다든지, 그 외에는 명절 때도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이고 월요일이고 하루도 노는 날이 없습니다. 휴가라고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휴일이라고 한번 편안하게 쉬어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말합니다. 그래, 요즘 이 시대에 보면은 목회자들이 취미다 뭐다 하면서 등산이다 골프다 어디 돈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어디에 무슨 행사다 모임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저는 별로 죄송하지만은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왜? 대형 기관들 모임들 만들어 가지고 계속 모임에 만들어서 식사 음식 잔치 교제 잔치 거기에 장자리 올라가는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회장이요 총재요 뭐야 목사 이름을 가지고, 저는 그것을 현대인들 신바빌론 탑을 쌓는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종들이 그런 기관들 모여서 바벨론 탑 꼭대기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요 교만하는 것 절대 저에게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기에 이런 신앙 자세는 어쩌다 한 번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생활 가운데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이사가거나 돌아가시거나 또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여 나가고 또 병이 들어서 못 나오시고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참 힘들어하던 차에 지난 주일부터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합니다.
교회 앞에서 전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걸음이 불편하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어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전도 물품을 전달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제가 드립니다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불철주야에 쓰며 노력하는 믿음의 어버이의 가르침에 복종하며 또한 그 선한 행실 본받기를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신앙 지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런 신앙 지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곧 우리 신앙에 불이익을 초래하며 사실 참 목자가 근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맡겨진 양떼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가득해 있으면 어떻게 그 맡겨진 양떼를 제대로 보살피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참으로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떠날 때는 하나같이 주의 종을 공격하고 교회를 흠담하고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 어디에 간들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어디에 가도 떠내기밖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출석하지 않는 교인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아예 안 받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런 사람입니까? 목사가 참으로 우리 신앙의 성장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성도의 정착률이 낮습니다. 전도하여서 새신자 교육으로 가르치고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세례를 주어서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고 나면은 서리 집사 직분까지 받고 나면은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이 거기는 작은 교회 아니냐? 거기는 개척교회 아니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말씀 좋다. 분위기 환경 좋다. 오케스트라 성가대 빵빵한다. 사람 많아서 너희들 적당히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다 빼가버립니다. 참 작은 교회의 아픔이 모짜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감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을 우리가 잘 새겼어요. 올 한 해에도 귀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중심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까지 나오겠다.